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시편 68편 서두를 말씀드리면서 시편 68편은 시온산, 즉 성소로 올라가면서 부른 승리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과거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앞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을 기원하고 성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며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지만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과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9절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우리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생명도 구원을 하시지요. 21절에서 24절에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머리와 죄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깨뜨린다고 하지요. 여기서 정수리는 더부룩한 머리털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종교적 관습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른 대적들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바산에서 원수들이 나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지요. 이때 주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이 흘린 피로 발을 적시고 집의 개가 그 피를 핥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산은 요단 동쪽에 위치한 높은 지역을 말하고요. 깊은 바다는 지중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원수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다 끌어내어 멸절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짐뿐만 아니라 적군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성소로 입성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원수를 무찌르고 예배하기 위해 성소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소에 올라갈 때 앞에는 합창대가, 뒤에는 현악대가, 그리고 가운데는 소녀들이 소고치며 노래하지요.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27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나열하지 않고 4지파만 나열합니다.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유다의 고관들,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의 2지파,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의 2지파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8절에서 31절,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한 후 그 기억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인과 이스라엘은 외부의 원수와 적군으로부터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서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는 원문을 직역한 것으로 시적 표현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28절은 하나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힘을 장전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28절 후반부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힘을 더 내어 주십시오 라고 읽을 수 있겠지요. 29절은 28절의 결과인데요. 하나님이 힘을 내시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노래합니다. 30절에 갈밭의 들짐승,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어 달라고 강구하는데요. 갈밭의 들짐승은 아마도 바로나 애굽을 뜻하는 것이며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는 바로와 동맹한 열방의 군주들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들짐승, 수소, 송아지를 이집트, 바벨론, 하솔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종합해보면 이 은유적 표현 들짐승, 수소, 송아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은 조각을 발 아래 덮으소서는 조공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밟으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30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섬멸해달라는 간청입니다. 31절은 당시 강대한 나라 이집트가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32절에서 35절은
시편 68편의 종결부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은 세상의 왕국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33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있지요. 하늘, 태고의 하늘에 병거 타고 다니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펼치셨으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웅장한 소리를 내시지요. 웅장한 소리는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34절에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도 있고 구름에도 있습니다. 구름은 하늘과 같은 의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35절은 34절을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그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가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국제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방의 하나님임을 실제로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인의 찬송과 노래를 들으며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이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과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거대한 구조학을 보면서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68편의 노래를 성취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 68편을 묵상할 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며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 오며 그의 오심을 기다리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묵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듣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소원하며 이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성령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